지난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은 양만 황김 4사람의 사역자가 요나서를 한 장씩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일명 4인 4색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만 황김, 지난주 영상에 만목사라 그래가지고 저는 만씨가 아닙니다만 편의상 김씨가 2명이기 때문에 만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 먹은 반찬도 모르겠는데 지난주 못 없는 신앙에 이어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요나서 말씀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구약의 본문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빅픽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뭔가 싶으시면 혹시 큰 그림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빅픽처라는 말은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의 방식이나 혹은 방향 따위를 크게 그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번 더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필요한 때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놓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배에서 사람들로부터 던져져 바다에 빠졌고 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자신의 맛있는 먹이처럼 잽싸게 집어 삼켰습니다. 오늘 물고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물고기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아니고요, 우리 남성교회원들은 아시죠? 여기 보시면 물고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물고기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정체불명의 글씨가 하나 써 있죠. 옆에 다시 풀어 써 있는데요, 익투스라는 물고기인데요, 먼저 보시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합니다. 보시면 예수스는 한글로 예수, 지저스, 그리고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휘오스는 아들, 그리고 소테르는 구주입니다. 이것의 왼쪽에 보시면, 세로로 보시면 익수스입니다.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고, 이 물고기의 뜻은 위에 나오시는 것처럼, 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차마다, 옛날 차죠, 내간자, 르망 뭐 이런 차에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차 보면 다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생선 한 마리가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 생선을 보기가 참 힘든데 시험기 오니까 이 생선을 볼 수 있더라고요. 남성교회들이 자랑스러운 또 가슴에 부착하고 계신데, 이 물고기가 이런 의미, 보시면 박해 시대, 카타콤 시대에 박해받는 성도들끼리 하도 밀고해서 잡아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증거를 대라해서 이 익투스를 서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투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 얘기 여기서 하고요. 오늘 물고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익투스라는 것을 봤는데, 이 익투스란 말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곳으로 가버린, 하나님은 니느웨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결코 그 말을 무시하고 반대쪽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가버린 이 불순종의 아이콘, 이 요나를 큰 물고기로 하여금 왜 삼키도록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요나를 벌하시는 게 그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이 요나 선지자를 기어이 집어삼키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론 물고기가 대답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좀 전에 1장 17절을 읽었고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연결하여 살펴본 후에 집에 가셔서 나머지 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 선지자가 하기에도 부끄러운 이 요나를 기어이 사용하시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이제 요나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말씀 먼저 읽죠. 1장 4절. 1장 4절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도피의 배를 타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를 몰아가십니다. 결과적으로 요나가 바다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1장에서 2장으로 이 이야기의 전개와 과정을 거쳐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이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1장 17절은 1장의 내용을 정리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성도님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먼저는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요나를 통한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이 니느웨를 너무나 싫어하는 요나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또 체념도 시키시고 갖은 요나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시면서 결국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고, 그러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회방을 경험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저희 할아버지에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아수르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적어도 요나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존재,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없겠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나를 힘겹게 한 사람이겠습니까? 회사 동료가 그럴 수 있고 지난 시절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 수 있고, 안타깝게도 부모와 형제들 간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어렵고, 아니 너무 싫은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에게 니느웨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큰 물고기가 언급되어지고 있는 1장 17절과 2장 10절 말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요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해보면 그 기도 속에서 아마도 요나는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처음 물속에 빠졌을 때 그냥 죽여버리지, 지금 이 물고기 안에서 뭐 고래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정확하게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안에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런 생지옥을 왜 경험하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투덜거림을 넘어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암이 되었든 중병이든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반응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중병에, 이런 몹쓸 병에 걸려야 하는가, 혹은 내가 왜 이런 일에 연루되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내 평온해졌다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병으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이 문제로부터 해결시켜달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분명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깊은 기도와 요나가 이런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기도와 갈등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경험하게 된 이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자마자,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랭랑 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다 그의 기도가 드디어 일종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극적이고 어쩌면 너무나 신기한 대목이 아닙니까? 요나서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는 지금 2장 4절의 이 기도와 너무나 뚜렷하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고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던 사람이 아닙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기 전에 그의 행보를 살펴볼 때 지금 요나의 고백이자 이 기도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나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시련 같은 거는 일절 주지 말고 응답만 주고, 마치 영화의 매트리스처럼 고난이라는 거는 다 피해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상황에서만,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내가 원하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하고만 계속 교제하려고 하는 이처럼 제한된 시야와 좁은 마음이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에게는 정말 없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물고기에 빠진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적지 않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요나를 구원하고자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이 큰 물고기가 드디어 입을 열어 이전에 삼키었던 요나를 다시 토해버림으로, 요나가 토해버리기 전에 요나의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어찌 보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구원의 주체자가 아닌 것이죠. 싫지만 요나가 구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구원해 주시고, 싫은데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하면 그래 망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 다리라도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진짜 부러지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내 명령을 받으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될 리가 없죠. 요나 본인이 아수르가 구원받기 싫고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도 구원의 주권은 아수르를 그토록 싫어하는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설득하고 훈련시키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요나가 인정합니다. 물론 또 뒤에 가면 요나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알게 되실 거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세 번째 김민주 전사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러자 3일 밤낮으로 자신을 삼키면서 스울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던 이 물고기가 이제 드디어 요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분은 없겠지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혹은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심지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미움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다른 이들을 향한 이 빅픽처, 이 빅픽처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걸림돌이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은 어디이며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그를 붙여주고 있는데 끝간데 없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와 같은 우리의 좁은 마음과 숱한 편견으로 꼬여있는 우리의 심성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다듬어져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이 마음껏 그려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